네, 오늘은 그건 내 힘이냐, 그건 내 힘이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하고 같이 있는 걸 본 분들은 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애들을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뭐 지금은 솔직히 지금 좀 달라졌어요. 근데 원래는 애들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뭐 배준호 중장이 애들 싫다 그랬는데 뭐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싫어했습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억지 쓰고 이거는 뭐 참아둔다 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애가 오면 나랑 뭐 해야 되지? 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5m 간격 떨어져 있으면 아 그래 귀여워 이 정도지, 애가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 왜 쟤 나한테 오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대원을 가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사람들 다 왠지 모르게 그렇게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제가 중고등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그림이 안 그려진 거죠, 애들이랑 같이 있는 그림이.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중고등부를 할까 아니면 청년부를 할까, 제가 하는 거 아닌데 교회에서 시켜주는 건데, 아마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청년부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중고등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원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출근하시라고. 근데 7살 부서를 맡으라는 거예요. 7살. 아니 초등부 유년부도 아니고 학교도 안 간 7살 부서인 거예요.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생각지도, 그러니까 뭐 7살 부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빠서가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정말 되게 쇼킹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주변에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뭐 은혜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저희 그때 제 동생이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형 이게 쉬운 게 아니야 하고 걔가 정말 엄청 심하게 말렸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뭐 무슨 신념이라든가 신앙, 뭐 은혜로 나아가야지, 뭐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묘한 감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뭐 어떤 분처럼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목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막상 신대원을 가야겠다 하기 전까지, 거의 그 직전까지 제가 사역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뭐 사람들이랑 복닥이는 거 별로, 뭐 남에게 맞추는 거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뭐 사역이랑 성격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잘할 자신도 없고 기쁘게 할 자신도 없어갖고, 대학교 졸업 직전까지만 해도, 신대원 가야겠다라고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다른 진로를 염두에 두고 뭐 거의 다 됐던, 그냥 이제 시간 되면 나가기만, 출근하기만 하면 됐던 그 찰나에 갑자기 엄청 은혜를 받고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왠지 신대원을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렇게 진로를 갑자기 변경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얼떨떨했어요. 뭔가 내가 아닌 기분,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근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아니면 어떡하죠? 쓸데없는 얘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들 할 수 있겠어 하고 놀랐는데, 저는 그냥 뭐 알아서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나 여기 진짜 막 데려다 놓으셔서 나도 얼떨떨한데 뭐 다 놓은 분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봤습니다. 막상 나쁘지 않았어요. 뭐 제 입으로 제가 여기서 엄청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냥 하는 저로서는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사역하다가 이렇게 또 안 맞는 일이 주어졌을 때 저는 가끔 이때를 떠올리고 비슷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따지고 보면 내가 목사란 게 제일 신기한데, 이게 제일 신기해요. 근데 뭐 이까짓 거 책임 안 지겠냐, 하나님 책임 안 지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 여러분께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비전, 사명의 요구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계실 때, 선교를 가라고요, 간사 리더를 하라고요, 찬양돼요, 전 그런 거 못해요, 그냥 하던 거나 할게요 하시는 분들에게, 하던 거요? 그럼 그건 성도님 힘으로 감당할 만해서 감당하고 계신 겁니까? 말이 너무 길죠?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럼 그건 내 힘이냐? 그럼 여태까지 네 인생 내 인생이었냐? 하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선한 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인간이
성도라고, 집사, 장로, 권사라고, 아니 심지어 목사라고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가끔은 또 은혜로운 얘기도 하고 가끔은 주의 일 은혜롭게 감당하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부터가 이미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일 주어졌는데 그게 내 구미에 안 맞는다고, 안 해본 일이라고 해서 낯설다고 해서 하나님 이건 못합니다, 이건 못합니다, 그냥 하던 거 할게요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는데, 마치 여태까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았다는 양 하나님을 황당하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읽은 본문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너를 보내 구원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의 건대가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럼 이건 난 못합니다 라고 해요. 이건 나는 못합니다는 뭐예요? 여태껏 삶은 내가 하던 거 할게요, 여태껏 하던 삶은 내 힘으로 내가 할 만해요, 내 힘으로 꾸려왔어요 하는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삶 살펴보면 그의 힘으로 산 인생이냐? 아니에요. 그 떨기나무 만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시작되었느냐? 아니에요. 이미 그의 삶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근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삶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모세의 출생 때부터 모세는 사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깁니다. 보면 레위 1절부터 보면 레위 가족,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왜? 당시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남자 아기 낳으면 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부모도 고민한 흔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예요? 2절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섬뜩하지 않으세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어요. 왜 못생겼으면 버렸어요.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로잖아요. 그때 전제군주예요. 그냥 아이 숨겼다가 애가 응애하는 거 애국 사람이 들어서 신고하면 잡혀가서 일가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두려움이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버리자니 애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하면 좀 못생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먹고 두려움 가운데 3개월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모세 그때부터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도 계속 비현실적인 얘기, 진짜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나 겪을 만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개월을 버틴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기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뛰어놉니다. 그리고 누이가 지켜보고 있죠. 근데 그 자리를 하필 누가 갑니까? 애굽의 공주가 갑니다. 애굽의 공주가 가서 그를 발견해요. 아기를 발견합니다. 못된 애굽 공주 같으면 어땠겠어요? 히브리 사람 아이구나 깨달았어요. 어땠겠어요? 물에 버렸겠죠. 아니면 뭐 법적으로 처리해서 뭐 노예로 삼든지 했겠죠. 근데 그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삼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길가에 버렸는데 그 아기를 버렸는데 갑자기 뭐 누구로 하죠? 예전엔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설교하다가 이재용 회장이 주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주울 수가 없어서 그분이. 아무튼 갑자기 재벌가에 입양돼가지고 걔가 막 떵떵거릴 확률이 얼마나 돼요? 이것보다 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모를 자기 어머니, 누이가 이제 재치를 발휘해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붙여줍니다. 이것도 전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애굽 공주가 주었어요. 얘가 출신은 히브리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을 유모로 붙이겠어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애가 가뜩이나 히브리 사람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숨겨야죠. 지워버려야죠. 그냥 애굽 사람의 아이인 척 키워야죠. 그러려면 히브리 사람이랑 전혀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죠. 애굽 사람을 유모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을 또 유모로 붙여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유능한 교육과 더불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까지 갖고 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장성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은 이어져요. 그가 히브리 사람을 어떤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거 그냥 죽인 거 아닙니다. 혈기에 넘쳐서 그냥 무턱대고 질러버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본지라 한 다음에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아무도 없다 한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어요. 증인 없다는 거 확인하고 시체까지 은닉했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근데 어때요? 그 다음날 누군가 봤어요. 그 다음날 이튿날 나가니까 이튿날 뭐 며칠 후도 아니에요. 오랜 후도 아니에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똑같이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우는 거 말리니까 너도 뭐 우리가 재판관을 삼았냐, 누가 우리 판관을 삼았냐, 너도 나도 죽이려느냐, 그 얘기를 듣고 이 일이 탈로 난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도 대단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 자기가 죽였다고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했어요. 숨겼으니까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날 거기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다음날 하필 두 사람이 싸우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하필 싸우고 있던 두 사람이 목격자가 아니었다면, 그 목격자가 하필 모세에게 너 우리도 죽이려느냐 하고 이 일을 봤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멍하니 있다가 나 완전 범죄 하고 있다가 그 일을 알게 된 바로한테 잡혀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바로가 그 일을 알고 찼대 모세가 도망했다. 보세요. 이 확률도 결코 높은 확률이 아니에요. 죽였어요. 다음날 갔는데 또 싸우고 있어요. 무슨 거기가 전쟁 상황도 아니고 허구한 사람들 싸우고 있지 않잖아요. 하필 싸우고 있을 확률, 하필 그 목격자일 확률, 하필 그 사람이 내게 알려줄 확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다음에도 드라마는 계속돼요. 이 당시에 도망자 어때요? 이 당시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혈혈단신으로 도망가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3개월 내로 죽어요. 왜? 그 지역사회 보호를 못 받으니까. 당시 그 뜨내기들, 당시 그 도망자들은 그 사회에 얽혀들지 못하고 뭐 여기서 강도를 당해 죽던가 여기서 착취당해 죽던가 아니면 기껏해야 그 지역에서 날품팔이 근근히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만남이 일어나요?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 지역 유지 제사장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 딸들을 목자들이 구박합니다. 그 딸들의 편을 들어서 목자들을 쫓아내줍니다. 그래서 그 떠돌이가 그 지역 제사장과 그 지역 지도자와 인연을 맺고 그 지역 딸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이 확률은 또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극히 낮은 확률이에요. 이거 드라마 주인공에게나 나온 확률입니다. 저는 어두컴컴한 길을 건너갈 때마다 어떤 깡패들이 어떤 아리따운 어릴 때 얘기해요. 어떤 아리따운 여자를 괴롭히고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가서 구해줘야지 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컴컴한 길을 걸어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 우리 인생에서는 안 일어난 일입니다. 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있을 만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터치하시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 떨기나무에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장악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니 그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셨어요. 그는 어쩌면 자기가 그냥 나 하던 대로 그냥 익숙하게 살아왔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왔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은 이미 누구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그 단 하루도, 태어나서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그 사정을 다시 머리에 넣고 3장 9절에 11절을 봅시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건 못해요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건 못해요, 그냥 이대로 할게요, 이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할게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힘대로 꾸려왔어요? 우리 힘대로 우리 인생 잘 꾸려와서 이 인생 내 힘으로
잘 성공해 왔어요? 살아왔어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조차도, 단 한순간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선교, 간사 리더, 찬양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까짓 게 뭐라고? 새삼 하나님 그건 못해요. 그건 제 능력 밖이에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져 온 인생,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주의 명령이 있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바른 모습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건 못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기도만 하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만 여기저기서 막 교육자를 통해서, 주변 동료들을 통해서 어떤 사명과 비전을 자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그건 못합니다. 전 성격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고 손살에 칠 때 그 역시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가장 신기한 일 뭐라고요? 내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짓 안 하고 내 죄의 본성대로 이상한 짓 안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성격에 맞지 않고 본성에 맞지 않고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이 예배의 자리 섬기고 있는 거,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 제일 신기하죠, 목사라고 여기에 있는 거, 이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조차 가능하게 한 하나님이 다른 것들 책임 안 지실 일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나아가는, 순종하고 나아가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는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